할렐루야. 5월 8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의 때를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째,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둘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부연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속죄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멸절된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까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피라, 속죄일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 심판하시는 장본인은 누구실까요?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오실까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에 나타나며 우리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날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목적은 믿지 않는 저들은 심판하신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명백한 건 뭡니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조 증상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자는 이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첫째, 깨어 있어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서 바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준비의 삶,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날을 확인하며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각성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준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는 날을 지키는 것이죠. 속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을 괴롭게 하는 속죄일의 실천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이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양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문과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바로 무엇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속죄의 삶이란 것은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나팔절에서 회개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 사람에 대한 회개가 30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열흘이라고 그랬죠. 사람에 대한 회개는 나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을 괴롭게 하는 회개의 삶, 내 앞에 있는 죄를 항상 살피며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살피고 보혈로 씻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수없이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작은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대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되 바로 종말을 대비하며 살되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양들처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소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하나 베푼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섬김의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 한 그릇,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진심으로 대접하고 섬기면서 오늘 하루를 성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